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오늘은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이스라엘의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쿠데타가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찾는다고 그러면 먼저 9장에 나온 이야기는 기드온의 이중성, 그것의 원인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드온은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진실하지 못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요청했지만 기드온 자신은 정작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진짜 왕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왕이라는 타이틀만 없었을 뿐이지 왕처럼 행세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행동이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이 특권이 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들을 70명이나 낳았다고 그럽니다. 70명, 참 불길하죠. 아내를 많이 얻었다라는 것과 같죠. 한 명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출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게 생각한다면 호족들과 결혼했다, 정략 결혼했다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아내들을 두는 것, 이것조차도 기드온의 이중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사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많다라는 것이 결코 힘이 있다, 세다, 권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힘이 아니고 이처럼 아들이 많은 것도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던 그 아들들이 70명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의 많음을 자랑하게 되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보다 우리에게는 적절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적절한 은혜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은 힘을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것들을 다 날려버리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악이 연합해서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악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익을 위한 악의 연합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첩의 아들이죠. 시작부터 뭔가 불길합니다.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선동을 하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 악길이 이렇게 뭉치게 되죠. 그의 출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세겜은 북쪽입니다. 세겜에서 나온 것이 사마리아인데요. 세겜의 첩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들이 70명이라고 그러면 본 부인은 1명이고 첩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첩이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통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고 그 지은 이름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기드온의 이중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는 우리말과 비슷합니다.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멜렉이 무엇입니까?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입니다. 기드온이 어땠습니까? 왕이 되라고 그럴 때에 거절했습니다. 그래 놓고 아들 이름은 뭐라고 지었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차마 자기가 못하고 아들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지으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뒤 아비멜렉은 자기 외갓집 세겜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떤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1명이 다스리는 것, 그리고 너희는 나와 똑같은 고륙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항상 악은 흑백 논리로 다가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둘 다 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내놓는 그러한 객관식에 더 이상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연을 따지고 지역 감정을 조성하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항상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악의 연합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의 형제들이 함께 뭉쳐서 뭔가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주어 내게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바알 우상 숭배를 하는데 돈을 대줍니다. 또 하나, 폭력배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은 70에 주고 사옵니다. 그리고 형제 70명을 다 모아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떠한 영입니까? 분열의 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꼭 우리 편과 적을 나눕니다. 그 뿌리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은 분열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아비멜렉이 그러한 일을 벌였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그렇게 자신이 꿈꿔왔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은 70에 사람 70명. 마귀는 이익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분열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일 때 거의 대부분이 이익을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익을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이익 때문에 모이게 되면 반드시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익을 위해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만약 교회도 이러한 이익으로 모이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 분명히 100% 교회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는 사람은 이렇게 많이 주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섭섭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익을 위해서 모이게 되면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익 때문에 모이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우리는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이익은 그냥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두고 살아간다면 정말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믿음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처럼 이익 때문에 모이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쭉 내용을 살펴보면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그 악의 연합을 버리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악인의 승리는 일시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룹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결국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서 왕이 됩니다. 아비멜렉은 엄청난 악을 저지릅니다. 세겜 사람들도 이익을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에게는 아무것도 거칠 것 없는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에게는 완전한 승리처럼 보였고 이제 아무도 그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착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속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자신을 믿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거칠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한번 우리 가운데 휙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금방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그가 다스린 지 3년 만에 그가 했던 행동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가 무너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악의 승리는 잠깐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일시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승리는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씨를 다 죽이고 왕위에 올렸던 그 아달랴, 유대인의 몰살을 시키려고 했던 그 하만, 그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승리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또 인맥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악을 도모하고 또한 그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출세의 길도 빨리 열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악의 연합,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시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악을 무너뜨리십니다. 악은 절대로 영원한 승리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항상 낙심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눅들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적절한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리 악조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악으로 모임을 갖는 자들은 반짝 무언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의 승리는 잠깐일 뿐입니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세상과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이익을 위해서 모입니다. 아비멜렉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악을 도모했습니다. 그가 잠깐은 승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잠깐일 뿐입니다.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승리를 주실 주님을 믿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오늘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환경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낙심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이 항상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자꾸만 주눅들어 가는 것을 우리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적절한 은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